너무나 귀한 집회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교회와 또 노창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성령 축제를 이렇게 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의 집회이지만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새로운 희망도 보시고 또 빛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시골 쥐와 도시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골 쥐 한 마리가 너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도시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도시에는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있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서 생계 유지차 도시로 올라간 것입니다. 도시에 도착한 첫날 밤에 예기치 않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도시 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고양이에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고양이도 먹을 것이 없어 먹이를 찾아다니던 중에 시골 쥐를 보고 잡아먹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이때 시골 쥐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쓰레기통 옆에 있는 구멍을 발견하고 그 구멍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돌아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문구가 쥐 죽은 듯 고요하다,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약 30분이 지난 뒤에 고양이가 있던 그 자리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쥐는 생각합니다. 고양이가 떠나갔겠구나.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이 고양이와 개는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구멍에서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고양이가 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졸지에 돌아가시게 된 쥐가 죽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내가 분명히 개 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거기 있는 것이냐. 그때 고양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삭막한 도시에서 생존하려면 최소한 2개국어는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고양이도 생존하기 위해 개소리를 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왠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이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밤의 현실이고 답답하고 어두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미 5개월 이상 모든 것이 셧다운된 가운데에 우리 일상이 다 날아가 버린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일부 재오픈했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우리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 GDP가 전년 대비로 32.9%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하는 73년 만에 최악의 케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직장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갈 곳을 잃어버린 지 헤매이치는 많은 분들을 우리의 교포사회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파로 가정폭력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급증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심지어 자살에 대한 상담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600% 증가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셧다운된 가운데서 예배도 멈추게 되고 기도의 모임도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세컨드 웨이브가 일어나고 있고 약이 나온다고 말은 하지만 백신이 개발됐다고 말은 하지만 언제 이 모든 것들이 스탑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심지어 낙심시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밤이 어둡고 삶의 정황이 막혀 있어도 우리는 그 상황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세상이 갖지 못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어두운 상황을 반전시켜서 밝은 축복의 날로 만들어야지 크리스찬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에는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파워가 그 믿음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정치가 중에 한때 가장 불행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불렸던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어머니는 사생아였습니다. 이분은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9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18살 때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거의 미친 정신 이상자였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만저도 먼저 천국에 보내야 되는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정치에 나섰지만 연거푸 낙선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장 불행한 여건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불행의 상황에 머물기를 거절합니다. He refused to be miserable. 나에게 아무리 불행이 찾아와도 불행한 상황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그는 마침내 이 불행한 국명을 뒤집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그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떻게 그처럼 최악의 토양 가운데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불행을 거부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최악의 인생 국면을 뒤집는 파워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포텐셜을 누리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나의 재량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악해도 하나님을 향해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환경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과 아픔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새날의 축복이 다가오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디렉션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against 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만 하다면 아무리 환경이 악화되어져 가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한 장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가로되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김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성사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보김이라는 이 지역은 베델과 동일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지 않습니까? 70인역에서는 아예 보김이라는 단어 대신에 베델로 표기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베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처럼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났던 곳이죠. 야곱이 자기 아비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잔 적이 있죠. 그때 한밤중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며 천사가 왕래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 주었던 장소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찼던 장소가 베델이에요. 젊은 청년 시절 야곱의 꿈을 갖게 했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온 후에 그 장소를 예배의 중심지로 삼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 베델의 이름 뜻이 뭘까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찬란하고 영광된 이름이 베델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김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보쌈김치 준말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워낙 약자를 좋아하니까 뭐 섬탄다, 혼밥이니 뭐 따니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혼란한 그런 약자를 많이 쓰는데요. 과거에 저희들도 뭐 약자를 쓰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보면 비교적 온화한 약자를 쓰지 않았나. 뭐 미지공 같은 것, 미친 것지가 공주인 줄 알아 봐, 뭐 이런 식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보김은 보쌈김치의 준말이 아니라 우는 자들 혹은 울음의 장소, wailing place,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축복과 언약이 쏟아졌던 그 하나님의 하우스가 통곡과 울음의 집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가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을 계속 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내가 이러기를 너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랬는데 2절 말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놀라운 언약을 체결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주민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쌓게 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3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이와 같이 나의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있는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4절 말씀 보시면 소리 높여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보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베델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복임의 통곡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쓰게 되면 영광된 하나님의 집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면 복임의 통곡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이 될 수도 있고 복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 베델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복임의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베델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복임의 가시와 세습과의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은 베델인지 복임인지 확인해 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베델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복임의 탄식 속에 살기보다, 복임의 눈물 가운데 살기보다, 아픔 가운데 계속 지나가기보다 우리는 베델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진실로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은 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복임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 분이 많이 계세요.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임의 삶을 청산하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만 우리 인생이 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복임의 삶을 청산하고 베델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의 인생을 청산하고 베델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베델의 기쁨을 통곡의 고통으로 바꾸었던 근본 원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청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세히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뜻이죠. Listen carefully and obey.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사실 이 부분에서 참 약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아닙니다. 말씀 공부도 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막상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Carefully listen and obey.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삶 속에서는 참된 축복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약속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위대하고 풍성해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축복은 나의 소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청종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키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해 나가기만 한다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좋은 예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풍년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흉년이 아닙니다. 이것은 페민이라고 해서 하늘의 비가 멈추고 온 땅이 쩍쩍 갈라져서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실 디자스터를 말합니다. 일종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죠. 누구에게나 흉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흉년, financial drought, 우리 돈줄이 다 말라지고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면 경제적인 흉년을 당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감정적인 흉년이 있어요. emotional drought, 기쁨과 평안이 고갈 때고 사랑이 말라버리는 상태. 어떤 분은 관계성의 흉년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나를 버리고 배신하기도 하죠. 거기서 당하게 되는 흉년이 관계성의 흉년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흉년을 경험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되고 내 영이 막혀버리게 되는 상황. 사실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말라가는 것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이 점점 드라우트, 고갈되어지고 말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무엇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느 쪽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빅 미스테이크예요.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도 그곳을 머물며 하나님 바라보았어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불행하게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돌아올 때 약간의 재물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들어서는 안 될 수치와 책망을 들었어요. 그러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즉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넘기는, 제가 좀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모든 세상 남자들의 쪽을 팔게 했던 그 사건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경험했던 것. 더구나 올라올 때 그가 얻었던 여종이 하나 있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그때 등장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 가문 전체의 불행의 씨앗이 되었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한 번 기근 때에 애굽을 향해 내려간 적이 있는데요, 이삭도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랄까지 내려갔다 한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최남단 지역 블레셋 지경입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과의 경계 지역이에요. 이걸 넘어가면 애굽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약속을 주시기를 너가 그 땅에 거하게 되면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며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하늘의 별과 같은 본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스탑, 가던 길을 멈추고 나의 말을 들어. 그때 이삭이 그 말을 듣고 멈추어 섰어요. 12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멈추어 선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Isaac planted crops in that land. 바로 그 땅에 멈추어서 농사를 지은 결과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누가 말라버린 기근의 때에 씨를 뿌리겠어요? 씨를 뿌려봐야 나올 가능성이 없는 기근의 때에 씨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미련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삭은 전통적으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신 대로 유목민 아닙니까? 목축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이와 같이 상황을 봐도 맞지가 않고 모든 여건을 다 보아도 농사를 지을 케이스가 아닌데 이삭이 말씀을 청종해서 그 땅에 농사를 지었을 때 what happened?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이게 말씀이 주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합리적인 생각이 항상 내 인생을 바르게 이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합리성도 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논리가 잘못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항상 바른 길이에요. 말씀의 길을 선택할 때에 최상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이루게 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들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carefully 들으시고 순종하세요. 나의 뜻과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셨다가 100배의 결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팬데믹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이 말씀의 길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복음의 아픔을 베들의 영광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끊을 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아니하면 절대로 되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오늘 본문의 배경이 가나안 정복 후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컴플릿하게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낸 건 아니에요. 사사기 1장에 보시게 되면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많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을까요? 사랑 때문일까요? 자비함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도 온건히 가나안 문화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끊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against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 것이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는 것을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싫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면 끊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을 허용하고 싶어하는 세상 문화를 좋아하는 이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끊을 것을 끊지 못했을 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일까요?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분명히 내쫓으라고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냥 두니까 소위 말하는 God gave up. 하나님이 오케이 그렇다면 그냥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둔 결과 그들이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됐어요. 아픔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버리지 않았던 이방신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계속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넘어지게 했고 결과적으로 북왕국이 720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남쪽 왕국 유다가 586년 주전에 망하지 않습니까? 다 우상숭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을 끊지 아니하면요 가나안을 끊어버리지 않게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서 받아들였지만 내 안에 이 세상이 자리 잡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가시가 되고 나를 상하게 하고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계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쓴 책 중에 오래전 책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라고 하는 일종의 에세이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왔어요. 한 청년이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시작을 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돈을 벌기만 하면 그걸 도박판에 가서 다 쓰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도박판에 갔는데 돈을 따기 시작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도박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되는 날이 있대요. 패만 잡으면 그냥 짝짝 들어붙는, 도박하는 분들은 그걸 압니다. 이 되는 날이 있대요. 이걸 전문용어로 끝발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만 그 청년에게 그 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진짜 내가 되는 날이구나 그런 확신을 하고 그 게임에 자신이 가진 전부를 다 베팅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기면 밀레니어가 되는 것입니다. 지면 모든 것을 다 날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졌어요. 여기 실망한 청년이 자결로 생애를 마치면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손에서 한 개의 쪽지가 발견됐는데 그게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다. 뻔한 거 아닙니까? 도박판에 들어가면 망하는 거 뻔한데 알면서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와 같이 가게 되면 우리 인생 망치는 걸 아는데 왜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는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나의 인생의 가시가 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청산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토해낼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상처를 안고 증오의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찌꺼기가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4장이죠. 우리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씨앗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마음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앗은 같은 거죠. 그걸 복음으로 해석하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든 뿌려지는 씨앗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어느 밭에 뿌려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한국의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숨겨진 상처의 치유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분은 좀 이렇게 심리학적인 설명을 해놓았어요. 이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로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차가운 밭으로 우리 묘사했었어요. 그런 밭이 있잖아요. 아무리 뭘 넣어도 그냥 길가밭 것처럼 튀겨나가는 밭. 이걸 길가밭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돌짝밭은 어떤 밭이냐? 가슴에 무거운 돌이 가득 차 있는.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돌짝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바위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바위 덩어리. 내 마음에 바위 덩어리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분은 한이 맺힌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바위 덩어리가 하나가 있으면 무엇이 통하겠어요? 한이 맺힌 게 바로 그런 상태예요. 이걸 풀어주지 않게 되면 아무리 찬양을 해도 찬양이 찬양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한국의 어느 집회에 한 자매님이 나오셔서 간증하셨는데요. 이분이 12년 동안 그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수치가 한 40 정도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떤 200까지 올라가면요, 호흡하는 것도 힘이 들고, 통증이 올 때는 손톱으로 벽을 걸고도 해결이 안 되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질러도 아픔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픔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상담하던 중에 어떤 목사님이 maybe 자모님 마음 깊은 곳에 미움의 덩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토해내면 maybe 병이 치료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때부터 기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어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아버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 아버님이 술을 잡수시고 들어오는 날이면은 어머니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하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자신은 이불 밑에 숨어서 치를 떨며 아버지를 정오했는데 이 정오의 바위덩어리가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정오의 바위덩어리를 깨주십시오. 이걸 제거시켜 주십시오. 정말 그분이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마음속에 있던 그 바위덩어리를 깨주시는데요, 그 바위덩어리가 깨어지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용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신비하게도 관절염으로 부었던 발에 부기가 빠지고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됐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바위덩어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맺힌 한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 뿜어낼 수 없는 맺힌 바위덩어리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찌꺼기들과 세상적인 덩어리들을 다 토해내고 깨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순전한 임재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극대화되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라고 하는 통곡의 장소, 상처와 고통의 장소를 청산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과 영광이 넘치는 베델로 올라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나 받지 마십시오. 심각하게 받고 carefully listen and obey. 두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속에 축적된 많은 세상이 있어요. 가난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 잘못된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나는 부인하고 싶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이, 야망이, 욕망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오래전에 받았던 상처나 선뿌리가 아직도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께서 다 토해내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기를 원하는 기쁨과 회복이 우리 삶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것을 한 후에 다시 제단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주의 보좌를 붙잡지 아니하면 진정한 차원의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인생이 찾아왔다고 해서 울고만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탄식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탄식한다고 충분하지 않아요. 다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지 참된 회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저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실패할 수 있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말씀을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한 특권 하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는 특권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상상 못했던 특권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 Direct access to God's throne,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가는. 사실 거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정확히 소개를 하자면은 우리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가시게 되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언약궤 위에 뚜껑에 임재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뚜껑을 mercy seat, 은혜의 자리다, 자비의 자리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는 사실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너무나 거룩한 장소죠. 거룩한 장소. 그래서 구약시대는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부여됐던 특권을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앞에 나가게 되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긍휼을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된다.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내가 그동안에 어떤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처리가 되어지고,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저희 교회에서도 설명할 때 제가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나 해가지고 야구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야구로 말하면 이걸 타임리 히트라는 용어가 있어요. 야구 좀 아십니까? 문화생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경건한 생활 하지 마시고 가끔 야구도 보고 운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야구에서 안타라는 것이 있죠. 이 타자가 쳐서 베이스를 밟을 수 있는 것이 안타입니다. 안타인데요. 근데 안타 중에서도 적시타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팀이 질 상황이 됐는데 안타나만 나오면 이기게 되는 경우, 그 경우에 적시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9회 말입니다. 우리 팀이 2대3으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 네 타자 순서가 됐는데요. 주자가 2루에 한 명이 나가 있고 3루에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안타 하나가 터지면 일반적으로 몇 점을 얻게 되나요? 2점을 얻게 되죠. 역전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관중들이 다 바라는 것이 한 방만 때려다오, 여기서 하나만 터지면 된다, 그럼 모든 것을 다 뒤집고 승리할 수 있다 할 때 그때 터지는 안타를 타임리 히트, 적시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을 한국에서 할 때 쫄병으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군대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별로 관심도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육군 병장으로 이제 제대를 했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정말 원했던 것은 군종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군종실 가면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전할 수 있고 참 좋은데, 저에게 주어진 보직은 그것이 아니고 교육계라고 하는 굉장히 악명 높은 그런 직을 얻게 됐어요. 중대본부에서 교육계를 맡게 되면 권세는 있어요. 유격도 보내고 훈련도 시키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참 힘은 있는데 제 체질에 너무너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군대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기도가 하나님 제발 이 보직을 바꾸셔서 군종실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짬밥이라 그럽니다. 요즘은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진짜 냄새나는 먹을 수 없는 밥인데요. 국 한 그릇에다가 반찬 한 개에다가 밥밖에 없어요. 그 짬밥 한 통을 앞에 놓고 제가 한 10분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내 앞에 누가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군종 사병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첫 마디가 뭐냐고 하면 너 군종실 안 올래?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제대가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후임을 구하고 있는데 저를 지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나를 지목했습니까? 물었더니 점심 식사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더니 웬 쫄병 하나가 짬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10분을 기도하더래요. 이야, 이 정말 맛없는 짬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10분을 기도하는 저런 아이라면 충분히 군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군종실 가서 제대할 때까지 군종사병으로 섬겼어요. 진짜 원하는데 요거 하나만 풀어주시면 모든 인생이 다 풀리는데 그때 딱 응답해 주시는 응답. 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루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가 어떠한 잘못과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잘못을 다 처리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적절하게 우리 인생을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졌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누가 봐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처참한 위치까지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참 많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위기예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건강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기이죠.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소요를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이셜 이슈가 진짜 엄청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위기가 정말 어려운 위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각할 정도의 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진짜는 아니에요. 사실은 참된 위기의 심텀, 징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저는 미국 땅이 다시 회복되려면 외관상 보여지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미국이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땅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사안들을 처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정치가들과 위정자들과 모든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복임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된 베델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동은 세상적인 사회운동이나 도덕운동이 아니라 영적 각성운동이 다시 시작돼야 돼요. 미국 내 많은 각성운동이 있었습니다마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아니한 부흥운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57년부터 58년도에 시작된 이루어졌던 제레마이아 램파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부흥운동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 당시 미국 전체 인구가 3천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각성운동으로 10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이적인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3천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이 제레마이아 램파이어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냥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두워지는 현실을 보고 뉴욕에 있는 다운타운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6명이 모였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중에 나중에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4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와 같이 계속 기도가 계속되는 중에 1857년도에 경제 공황이 찾아오면서 주식이 폭락하고 그 당시 은행 가운데에 1,400개가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는 기도 모임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그들이 기도를 시작한 이유가 경제적인 회복이나 주식에 대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기 위함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경제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더 힘있게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성도가 조인하면서 이것이 그 다음 도시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보스턴으로 번져가게 되고 뉴헤이븐 지역으로, 필라델피아로, 나중에 워싱턴 지역으로 번져가게 되고 그 다음 해에 보면은 시카고의 한 극장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2,000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21살 난 청년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평생 드리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바로 그 청년의 이름이 D.L. 물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반 미국과 영국을 뒤집어 놓았던 부흥의 주역자가 되었죠. 오늘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 이와 같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무너진 터전을 세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망가지고 아무리 여리고같이 높은 성비를 가로막아도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게 되면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을 다해 부르짖게 되면 다시 저는 부흥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붕괴됐어요. 많은 재단들이 무너진 건 사실이죠.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비난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떠난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갔던 여러분 가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토해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다시 붙잡기만 한다면 다시 이 시대에 새 부흥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교회가 그 부흥의 불씨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남가주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픔 가운데 좌절하고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앞장서서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부흥을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앞에 다시 도래될 수가 있고 복음의 영광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깊이 품고 주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복음 자체가 회복되어지고 멈췄던 선교의 문이 다시 열려지게 되고 온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헌신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